사실 제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아쉬운 것도 같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막 잘 들어도 금방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해도 또 해도 잘 모르니까. 근데 좀 아쉬운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죠. 예를 들어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맞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신다고 했습니까?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뭘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만드시고, 전혀 모르네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받는 자라 일컬음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한 주 동안 그 말씀 막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래, 증거 한번 보여줄게요. 그때 보았던 말씀 중에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자손을 여러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이 위로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짜 의의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복받은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 동안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간 새벽에 글을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감격이 다가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보실까요? 자,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러분, 복받은 자손이란 말을 딱 사모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냥 읽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 본문을 자세히 뜯어 봅시다. 복받은 자손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은 자손이라는 말은 내가 복받은 자손이란 말인데, 복받은 자의 자손이란 말은 내 부모도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복받은 자의 자손이란 말을 들으면서 내 후손도 그와 같을 거란 말은 내 후손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받은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읽어봐도 이게 얼마나 복에 딱 끼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청년회가 이렇게 복에 끼어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고, 이런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청년만 했을 때는 복 받아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 기복적으로 막 잘되기, 세상에서만 잘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듣고, 나는 하나님 복 없어도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특히 고시는 그런 거죠. 복 받아라는 말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그게 주를 위해서 뭐 복이고 이런 건 뭐가 필요하냐, 고난 받고 주를 위해서 살면 그게 은혜지.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은 다른 게 아니죠. 이 복받아라는 말, 이 복된 자라는 말은 사실은요,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까?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라는 말인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건 내가 뭐 복받아라 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복의 주역이 돼서요, 부모도 복을 받고 그 자손도 복을 받고, 그렇죠? 그런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통해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럼 복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아멘.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다음 구절을 보면 확신이 나옵니다. 다음 보실까요? 확실히 나오는데 보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뭘 구하라고요?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또 누구를 향하여?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을 구할 것이요. 주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주님께서 환난과 여러분 어려움도 다 숨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건 진리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진리 앞에 숫자가 있을 거예요. 있죠? 그걸 숫자에 따라가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안 보여. 여기는 안 나오시구나.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제 성경 같은 경우는 진리의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사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걸 간주인데, 간주를 딱 가면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계시록 3장 14절이라고 딱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진리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제가 만약에 이걸 번역이라고 한다면 저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라고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멘, 하나님께 구할지어다 복을 주시기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일에 충성스럽게 부르짖는 것을 응답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멘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안 믿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고 찾아보세요. 관주에 아예 아멘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번역이라고 했으면 저는 이렇게 번역 절대 안 합니다. 진리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멘 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복을 구하라. 하나님으로만 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글 성경에는요, 빠져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전 환난을 잊혀지고 내 눈앞에 숨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보실까요? 17절과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요, 번역상 빠져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될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보이죠? 이 단어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근데 그 단어를요, 한국말로 가로쳐가지고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되느냐? 다음 보실까요? 자, 16절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복을 구하면 그 이전에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을 싹 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복을 구해야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거예요.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놨습니다. 내 눈앞에 숨겼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아멘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 앞에서 주여 이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아멘 대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그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환난과 괴로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새 일, 새 날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받은 자들이에요. 절망 같았는데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같았는데요, 광야 같은 곳이었는데요, 주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에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후손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이 환난과 고난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면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주님을 높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고요, 세상에 잘 되는 복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 중에 진짜 좋은 복은 뭘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고 많이 갖고 장수하고 이런 것도 복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딱 1초만 어떤 괴로움이든 고통이든지 1초만 참으면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반대로 1초는 극락을 누리도록 만들어줄 거니까 대신에 평생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1번을 택할래요? 2번을 택할래요? 저는 3번 하고 싶습니다. 1초도 즐겁고 평생도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번, 2번만 있다면 1번을 택하고 싶겠죠. 맞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그대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100년과 영원을 대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날이 100년이라 할지라도요, 이 100년 동안 살 때 이게 세상에서 눈 깜짝할 1초보다도 더, 왜? 영원에 비하면, 영원토록 살 것을 생각하면 이 인생이 살고 있는 이 짧은 시간은요, 인생 100년에 1초보다 더 짧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인생을 조금 고통스럽게 살더라도요, 그 인생을 조금 힘겹게 살더라도요, 내가 영원을 복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이 땅에 좀 고통스럽게 살면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3번이 좋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 받고 천국에서도 그렇게 복을 받고 싶지만 진짜 복은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노래는요, 사실은 이 땅을 위하여 주신 말씀 같지만 실제로는요, 미래적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다음 보실까요? 우리는 복된 자손으로 살려면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날을, 그래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영혼을 준비하고 산다면요, 훨씬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쉬운 건 이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음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수고해야지 노년에 잘 산다고. 노년을 위해, 저한테도 그런 말 많이 하던데, 은퇴 적금을 많이 넣어야 된다. 은퇴하고 나서를 은퇴하고 날 거 잘 준비하려고 젊은 날을 그걸 위해 살라고 말해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요, 세상에 사실은 그건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가기 위한 그런 있잖아요.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왜?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요, 은퇴할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지고 은퇴할 때쯤 집 사는데 그 다음날 주님이 부르시면 뭐라 할까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자의 비유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짧은 인생 하나님께 주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뭘? 영원한 복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요. 다음 보실까요? 자,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자,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신다 할지라도요, 절대 눈물이 없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영원한 것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서 조금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나이가 조금 더 길어졌다 해도요, 지금 누군가가 100세에 죽었는데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까? 100세가 되면 호상이라 그래요. 호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말하는 건 뭘까요? 죽음마저도 멀리 떠난 그런 시대를, 그런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생명이 길어지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증거, 다음 보실까요? 그런 증거가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떤 시대가 됐느냐? 가옥을 건축하는데 그 안에 살겠다. 여러분,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잘 지어놨어도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뺏겨버려요. 자기들은 지어놓은 집에서 못 살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없는 시대에 가능한 거지. 이게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열매를,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당연히 먹는죠. 평화의 시대만 가능한 거죠. 전쟁 시대에 가능합니까? 잘 심어놓는데 여러분, 딸 때가 되면 다른 적들이 와가지고 다 끌고 가버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겁니까? 전쟁이 사라진 시대,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것이. 근데 왜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전쟁이 없습니까? 요즘도 막 전쟁하잖아요. 맞죠? 그게 여러분,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 완전한 평화가 일어나는,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자유와 평화 속에 살아가는, 그래 전쟁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승리를 누리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를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이죠.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한 거, 우리 방법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이? 아멘이신 주님이. 그래서 다음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은 그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저는 이 말씀을요, 대학 다닐 때 정말 좋아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후렴부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 주님 오시기 진짜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의도적으로 제가요,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하고 헤어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방학이라서 개학을 앞두고 방학에서 헤어질 때, 야, 개학 이제 방학 끝나고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학 끝나고 만약 예수님이 그 전에 오지 않으시면 우리 다시 만나자. 주일날 좋은 데라고 나가면서 이번 주에 주님 오시지 않으면 다음 주에 우리 만나자. 곧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소망이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요, 우리 이 청년 여러분만 할 때 가졌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의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더 생각났어요. 장례를 3번이나 했거든요. 장례식 하면서 진짜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장례하는 가운데서도요, 우리도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복을, 이 땅의 복과는 비교되지 않는 완전한 승리가 있고 완전한 평화가 있고 완전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을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요, 미래적인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복을 구하라고, 복된 자손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것은요 매우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복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는 응답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보세요. 오늘 분명히 본문은 미래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에서 펼쳐질 놀라운 미래적인 이야기, 그래서 100세에 죽어도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곳에는 전쟁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런가? 한번 보실까요?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에게 주의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본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럼 이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요? 들을 것이며. 여러분, 진짜 복 중에 복은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누려야 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기도 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미래적으로 종말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이룰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면 그 즉시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응답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더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것을 통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미래적이 이루어질 것을 응답하실 것으로 미리 믿고 확신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보실까요? 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여러분 그런 시대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맞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사자 앞에 어떻게 소처럼 집을 먹습니까?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걸 언젠가 하고 싶었는데요, 지식2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권 나왔는데, 우리 일청년의실 옆에 보면 그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에도 꽂혀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한 마리의 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사자인데요, 리틀 타이크라는 사자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근데 이 사자는요, 고기를 갖다 대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피냄새도 맡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유만 먹어서 고기를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그 피냄새 때문에요, 우유 먹은 것까지 토해버리는 사자입니다. 진짜 있었으니까 나왔겠죠. 다음 보실까요? 그 사자는 어린 양과 놀고 있습니다. 맞죠? 이 사자가 크게 다치는데 어떻게 다치냐면, 당나귀 뒷발에 채가지고 다치기도 하는데요, 고양이를 정말 아끼고. 여러분, 그렇게 컸어요, 이 타이거가.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안 믿겨지는 이야기인데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현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구나. 자,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타이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역사가 있을 건데요, 그 역사를 미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종말적 신앙이에요. 제가 예전에는요, 종말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걸 줄 알았어요. 아, 주님이 조금 있으면 오실 거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지. 맞아요. 근데 그것은요, 종말 신앙을 생각하는데 50점밖에 안 돼요. 진짜 100점이 되는 건 뭐냐면요, 자, 나는 지금 분명히 육체의 한계 속에 있고요, 못난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말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로 갈 때 내 상태는 어떨까요? 이런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나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요, 내 성격, 내 마음가짐,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건 분명히 불쑥불쑥 나를 괴롭히고 나 앞에 지금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결정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래적 성취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내가 살아야 될 것은요, 성령님께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자기계발서에서도 아주 귀하게 쓰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걸 알고 있는데 자기계발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성공할 미래의 자기를 그려봐라. 그래서 진짜 그 그림을 그리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준비하고 살면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거 자기계발서예요. 자기계발서가 말하는 논리예요.
여러분 안 읽어봤는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될 사람들, 종말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그 모습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그 모습으로 훈련돼야 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뭘 해야 됩니까?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런 소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기 전에도 주님께서 이미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다음 보실까요? 다니엘.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 이 광경을 딱 보세요. 그가 이르되, 이게 천사가 다니엘에게 옵니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영적인 천사를 만나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첫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뭔가를 딱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결심하던 그 첫날 내 말이 뭐 있다고요?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결심하는 순간 이미 뭐 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응답 받은 천사가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분이, 들으시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미래적 믿음을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그렇게 미래적 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주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되신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응답하셔서요, 여러분의 모습을 복받은 자의 자손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을 복받은 자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청년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